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를 오늘 진정으로 해결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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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우리의 나약함, 또 물질적인 부족함, 또 사업 직장 환경의 문제를 놓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의 건강 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과 양료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써 주시옵소서. 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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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영광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의 피로 써주시되 깨끗하게 써주셔서 죄 없다고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육신의 죄, 환경의 죄, 모든 범죄한 불신앙 다 예수의 피로 써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시사 복을 내려주시되 다 해결된 복, 정말 창대한 복,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을 예수 믿는 민족으로 나라로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그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영광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한과 북한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 한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청소년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부 예배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기쁨이 가득한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배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이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길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날 내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하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큰 소망 넘치네. 소망 넘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길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오늘 주일 함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뿌리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정말 좋은 일, 기적의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신약성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난 연초에 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도 이렇게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좀 깨달아지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진리가 뭘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 우리가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예, 우리 주제 말씀 요한복음 주제 말씀 보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라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다, 이를 공개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진리가 뭐냐? 뭔 소리 하냐 도대체? 이거 진리가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가 뭔가 우리가 좀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알면 분명히 진리를 알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 좀 빠졌는데 그 하루에 한 4개 5개씩 들어요 좀. 근데 대부분이 뭐예요? 하나님 몰라서 방황하고, 또 하나님이 없어 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자녀가 또 고통을 받고 병으로 고통받고, 하나님이 또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힘들고 굉장히 어렵다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온 가족이 다 죽고 뭐 병들고 고통받고, 심지어는 뭐 보니까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 이게 그 레스토랑이지 뭐 이런데 노래 부르면 돈 많이 주는데 또 그런 데도 가고, 예수를 알았지만 결국은 이제 정말 엄청난 방황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황의 계절이 있더라고. 여러분도 다 방황하는 계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방황하지 않을 수가 있다. 확실히 진리가 이거다라고 믿으면 방황하지 않을 텐데, 언제 깨닫느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수면제를 알약을 막 한 3, 40개를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깨닫는 거야, 죽기 전에. 내가 그래도 한 번 더 깨달아야지 하면서 간증이 그러더라고. 내가 술 먹은 거, 이 알약으로 술 먹은 걸 내가 술 안 먹겠다고 버리고, 담배 핀 거 버리고, 음란했던 거 버리고, 욕했던 거 버리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이러지 않고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정한 간증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진리를 분명히 알면 방황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왜 방황하냐? 왜 그렇게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냐?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고, 알았는데도 그 진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진리는 하나님 스스로가 진리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종교가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샤머니즘이든. 근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원래부터 있는 자고, 내가 세상을 창조한 자고, 나는 왕이다. 오늘도 또 그 요한복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왕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란 뭐냐? 진리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기쁨,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리가 되시는 거죠. 영원 불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죠. 우리도 또 조만간
우리도 육체를 버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영원 불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 영원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가 되신다. 예.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거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분이시고 천국에 거하시는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서 이 땅에 육체로 가진 존재로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왜? 모르니까. 너를 창조하신 자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죄와 사망과 저주, 가난, 슬픔에 있는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또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맨날 듣던 이야기 라고 생각하니까 방황하는 거죠. 예. 수면제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그때 전성원 목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영원히 사는 진리가 있다고.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했을까요? 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예수를 정말 내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어지면 우리가 정말 확신과 행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1번이 이제 진리란 무엇이냐? 그런데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자유. 또 이게 하나님은 진리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건데 또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구사전에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죠. 여러분 중풍병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움직이려고 해도 막 다리가 안 떨어지고 병들면 아프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울증에 걸려요? 그러면 자기 마음의 생각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 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죄 때문에 뭐요? 내 영이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영이 마귀에게 속하고 귀신에 속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그러니 내 영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우울증으로 또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에 매어서 내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고 내 육체가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유를 주시겠다는 거죠. 외부에 속박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누구로부터 속박되지 않고 자유로움. 이 자유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자유인 거예요. 자유.
근데 내가 정말 자유로운가? 자유로운가요? 오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돈이 부족한데, 돈이 없는데, 이게 자꾸 매이는 거죠. 아침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것에 매여 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는 부자유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유자재로우신 분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우리 뒤에 좀 볼까요? 교회 소식 맨 밑에 보면 이 자유, 진리와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에메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신실, 성실, 확실함, 이게 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에메트. 그래서 이게 에메트는 뭐냐? 아만에서 유명했다. 아만이 뭐냐? 우리가 아멘 할 때 이 단어가 아만이라는 이 히브리에서 기원한 건데 바로 신실하시다, 성실, 충실함, 확고함, 확실함, 진리, 진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 이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이게 진실합니다, 확실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진리란 영원 불변한 것을 의미한다. 또 이제 알레테이아라는 단어 이게 이제 어쨌든 이것도 마치로 이제 진리를 의미하고요. 맨 밑에 보면 자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제. 맨 밑에 자제. 이게 자제가 스스로 자자에 존재할 존자예요. 스스로 존재하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다. 이게 한글의 단어하고 똑같은 거야. 자제,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자제, 저절로 있음이죠. 저절로 있는데 촉박이나 장애가 없이 마음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하나님의 그 단어와 또 이제 저절로 있음 이와 같은 단어이죠. 그래서 속박이나 장애가 없이 마음대로 스스로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유자재는 거침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자유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박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엘류테로스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밑에 보면은 아량 있는 관대한 좋은 의미도 있지만 무모한 방종적인 나쁜 의미도 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원칙대로 법칙대로 할 수 있지만 또 무모하게 방종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자유다. 이러한 자유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스스로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왕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한 속성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단도 나오고 또 우상숭배도 하고 우상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스스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도록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람이 우울증 걸릴까?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나는 내가 마음껏 생각하고 꿈을 꾸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유의지를 내게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연약한 게 뭐냐? 자유의지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내 마음대로 하도록 만드셨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의 개체예요. 하나님도 자유의지의 개체지만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거죠. 근데 내 마음대로
뭘 했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따라 뭘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죠. 예. 내가 따먹는 것도 내 자유의지, 안 따먹는 것도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셨어. 너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 라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대로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죽었을까? 안 죽었어 보니까 900살까지 살아. 그럼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었다.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은 있는데 영이 활동을 못하고 영이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야 될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거짓, 사망, 속임수, 또 불안, 두려움, 공포, 질병, 가난, 슬픔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간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자유의지로 저주를 받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저주받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거죠. 예, 우리의 자유의지로 죄를 지어 사망 가운데 거하고 마귀에 억눌리고 질병과 고통과 가난 슬픔 가운데 거할 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자유하게 하셨다 이거죠.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먼저 영적인 자유. 아담과 하와가 죽었던 단절되었던 그 영적인 교류가 다시 이어지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자유로우신 분이세요. 그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럼 뭐로 자유가 되냐?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거죠. 진리로. 예. 아셨죠? 하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이시고 나도 원래 자유로웠었는데 마귀에게 눌렸던 사람이지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자유로운. 그러니까 내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나라는 뭐야? 자유의 나라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상태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 내가 자유의 나라가 된단 말이죠. 내가 자유의 나라. 근데 그 자유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 마귀와 귀신에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유, 진리로 자유함,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누리며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참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의한 자유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마귀의 포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주제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 주의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가난한 자에게 두 가지죠. 영적인 가난함도 있지만 주님은 물질적인 가난함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거는 영적인 것만 가난해서 부유하게 해주고 물질적인 건 아니라고, 그런 거짓을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부터 전부 보면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안 믿으니까 가난해지는 거야. 안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영적인 부여도 있지만 물질적인 부여함도 있다고요. 예, 고린도서 9장에도 보면 그가 가난하심으로 우리가 부자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물질적인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자되게 하셨다.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나는 뭐 집도 없고 여우처럼 살지만 그가 가난하신 우리를 부자되게 하신 물질적인 부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복음 뭐요? 부자되게 하는 소식, 복된 소식이죠. 또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환경이 잘 되고 물질의 차고들로 넘치는 복, 그것도 주시겠다.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 포로, 어떤 포로요? 두려움의 포로, 공포의 포로, 괴로움의 포로, 전쟁의 포로, 슬픔의 포로, 이런 거에서 또 귀신과 악한 마귀로부터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예, 여러분도 마음에 지금 눌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포로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포로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 예, 자유의 개념이 뭐예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건강도 마음대로 건강해져서 우리가 중풍병자가 걷고 뛰고 달리게 하고, 눈이 보이지 않다가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지 않다가 귀가 들리고, 육체에 질병이 있던 자가 질병이 치료되어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 예,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가 뭐예요? 스트레스 받은 자들, 우울증 걸린 자들, 공황장애가 있는 자들, 그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란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께 나아가 자유롭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내 마음이 우러나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자유로운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슬퍼요, 아파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은혜를 받도록 허용하셨다 이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성전 앞에 있던 그 장막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소통하게 해 주셨다.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바로 이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걷고 달리고, 이 신체의 자유 있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신체의 자유. 우리 몸이 마음껏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프면 이거 막 담이 걸려. 이렇게 하고 다니면 힘들잖아. 담이 싹 풀리면 자유롭잖아요. 우리가 신체의 자유. 우리 주님은 신체의 자유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정말 건강한 몸을 만드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또 생각하는 자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생각의 자유. 근데 다른 종교들, 북한 이런데 생각을 못하게. 그래서 그들이 그 북한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 사랑, 행복 이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자유. 못 들어봤다. 사랑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평안 이런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할 자유가 없다. 또 이제 영의 자유, 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영으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정말 영적인 소통, 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 활동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대부분이 혼과 육으로만 작동해요. 마음, 생각, 육체. 근데 뭐가 있어요? 영이 있다고, 영이. 진짜 나는 누구야? 영이란 말이죠. 내 영이 있는데 영을 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 또 생각의 자유, 마음의 자유, 또 영의 자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조화로우면 정말 얼마나 이 풍부한 상상력과 풍부한 영성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정말 이를 통하여,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또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의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스스로 자유로우신 분이고 사람도 자유롭지만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결정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마귀를 선택하든 세상을 선택하든 선택해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 자유는 기독교의 핵심 원리인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자유의지로 온 거지 억지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근데 반면에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 또 샤머니즘, 또 공산주의, 또 북한의 그 주체사상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이 딱 한마디로 딱 들어오잖아요. 탄압, 억압, 억눌림, 공포, 두려움. 딱 이게 정의되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비진리 막 억지로 막 사람을 억압해가지고 막 동성애하게 만들고 뭐 이상하잖아요. 예, 북한의 그 주체 사상 봐요. 전혀 자기 생각이 없는 거 억지로 막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 꽃갱이 하나씩 딱 들고 그 영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삽자루 하나씩 들고 가. 그 어딘가 가서 그냥 대충 일하다가 또 삽자루 하나 들고 퇴근해. 그게 일이더라고. 가서 열심히 안 해.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 없어. 그냥 땅 팔아가니까 그냥 좀 파다가 그냥 끝나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뭘 할 수 있는 의욕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이슬람은 보면 뭐 여자를 뭐 안방에 놓고 몽둥이 놓고 때려라 이렇게 뿔안에 있더라고 진짜. 안방에 데려다 말 안 들으면 때리라. 이게 여자는 동물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여자는 애 낳는 동물. 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게 이 세상에 보면 정말 세상에 보면 얼마나 억압하고 탄압하고 공산주의 세력들 보면 그게 얼마나 억압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유다 이거 자유.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자유해. 그래서 그냥 예수 믿다가도 막 자유해가지고 승질 나면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 안 나와. 그냥 목사 욕해. 막 자유야. 그 욕하도 누가 뭐라고 안 해. 자유야. 욕하든 말든
하나님이 그걸 타치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지, 결과를. 욕을 하든 뭐 교회를 또 새로 차리든 말든 자유야, 자유. 너무 방종해서 우리 기독교는 좀 문제지만 그래도 기독교는 자유다 이거죠. 우리 대한민국이 어때요? 너무 자유로워서 그냥 막 아무나 막말하죠. 막 유튜브 막 올리고. 그래도 자유야. 예. 자유가 기본이다 이거예요. 기본적인 사상.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 마음껏 뭘까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막 유튜브에 막 올릴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고소도 당하지만 뭐 자유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유가. 기독교는 자유인 거예요. 가끔 목사님 욕 말 안 들으면 막 마음에 안 들으면 욕도 할 수 있어. 자유야. 뭐라고 안 해. 그 성도님 마음이야. 예. 그래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 욕하고서 이제 책임 본인이 져. 예. 지든 말든 그래도 자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유를 주셨고, 예. 다만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한 사람, 가정, 국가는 창의, 개발, 창조로 번성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 남한과 북한을 이렇게 딱 비교하면 그 남한은 뭐예요? 자유야. 마음대로 막 지멋대로예요. 근데 자유요. 근데 북한은 억압, 탄압, 핍박, 공포, 두려움 이것이 딱 대비되잖아요. 근데 지난 70년간 그렇게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었는데 결국 통제하고 탄압한 결과가 뭐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남한은 자기들 마음대로 도대체 이렇게 혼란한 나라가 어딨나 할 정도로 나라가 정말 혼란한데 잘 살아. 왜? 자기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요. 날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기 때문에 막 우죽순 막 마음대로 하지만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남이 생각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그 상상력을 가지고 꾸며 나가기 때문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잘 사용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이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방탕하고 방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진리 가운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자유를 잘 사용하면 정말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나와 같은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왜? 자유한 자는 예수님 왕이신데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한 자의 그 자유한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이 마음껏 이 자유로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새벽에마다 상상을 해요. 상상. 꿈을 꾼다고. 예. 꿈. 그래서 제가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 이 독특해.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꿈 주시면 막 해요. 욕도 먹고 해요. 예. 그래서 해내는데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끝까지 이 성취하는 그 아주 제가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이 당신은 너무 끝까지 가서 문제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으면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예. 그래서 상상력을 주시면 그 상상력을 가지고 꿈에 그리고 꿈에 그린 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만들어. 이 교회도 이게 뭐 10년 전에 한 거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 일용인부 하나 불러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 잘 됐는지 몰라. 그런데 이건 제가 꾸민 거예요. 예. 이 상가에서 이렇게 조금 높이 안 되잖아요. 다 이거 소방관도 다 꺾어서 올린 거예요. 다 꺾어서. 막 안 되는 게 어딨냐고 막 그래가지고 소방업체 와가지고 꺾어서 올리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올리냐고. 이게 세상에 뭘 어떻게 올리냐고. 소방관이 이렇게 밑으로 지나가거든요. 어떻게 올리냐고. 당신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고민하다가 꺾는 기계, 파이프를 꺾는 기계를 사다가 올린 거야. 이렇게 올려가지고 다. 그래서 저렇게 소방관이 있잖아요. 내려왔잖아. 위로부터 꺾어 올려가지고 다시 꺾어 내린 거라고. 예. 그래가지고 단을 이렇게 올린 거라고. 예. 하나님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좋아해. 예. 그래서 상상력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하는 거예요, 자꾸. 예. 옥상에 요즘 데크하고 전망대 만들려고 제가 바쁜데 아주 너무 힘들어. 좀 부담이 돼. 우리 사모님이 아주 대놓고 당신 하지 말라고 아주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예. 그래도 해. 끝까지. 예. 욕 먹으면서 하지 마. 그럼 알았어. 안 해. 당신 안 한다고 하면서 또 한다고. 왜 안 하고. 그래 안 해. 안 할 거야. 빨리 가라고. 가서 가자마자 해. 요거도 먹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라면 한번 완성은 해보고 때로 부수더라도 해보는 거야. 상상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꼭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 저 목사가 저렇게 옥상에다 뭘 한다더니 뭘 하냐. 한 석 달 있다 올라가 보세요. 지금은 아직 중간이야. 50% 됐어. 근데 언젠가는 좋은 날을 볼 거야. 예. 왜? 저도 잘 몰라. 어떻게 되는지 저거. 내가 이거 몫을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해보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꽃을 필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상상을 하십시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내가 엄청난 기업을 이룰 거라고. 엄청난 사업가가 될 거라고. 하나님 나도 위대한 정말 그 사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도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꿈을 꾸면요.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요. 누구로부터? 먼저 아내로부터 다가와. 자식으로부터 다가와. 주변 사람이 욕해. 비방해, 비판해, 판단해. 그걸 이겨야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근데 끝까지 가야 된다고. 한 번 꿈을 꿨는데 뭐가 좀 어렵다고. 어려운 것만 넘어가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못 넘어가요. 우리가 꿈을 꾸면 끝까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얼마나 어려웠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하셨잖아요. 그 과정 거치고 나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꿈을 꿉시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나는 역전의 주인공이다. 안 되면 더 좋은 일이 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 예수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며 자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마음껏 꿈을 꾸며 마음껏 성취하는 저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거침없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자유자재 정말 마음껏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며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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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말 마귀와 귀신으로부터 포로된 것에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억눌렸던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뚫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이 정말 아버지 마음껏 꿈을 꾸며 상상력을 가지고 세계적인 위대한 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빚을 상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역사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말세의 위대한 꿈을 꾸고 꿈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주 예수께서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상상력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억눌렸던 걸 뚫고 털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업도 마음껏 꿈을 꾸게 하시고 직장도 꿈을 꾸게 하시고 가정도 꿈을 꾸어서 그 꿈이 성취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해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아멘. 정말 허락하신 새 땅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부 시험할 난 당해도 시험할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행소이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거할 예수님 품일세. 예수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어.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예수님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예수님 품일세. 예수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새벽 기도회가 오전 새벽 5시 50분에 있고 또 평일 기도회 오전 9시부터 12시 또 주일 저녁 7시 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8시에 있습니다. 뜨거운 기도회에 함께 참여 은혜 받읍시다. 매주 토요일 새로 어린이 모임이 있습니다. 쿠킹 또 놀이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다 보내주시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쿠킹 바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참여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꿈드림 문화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탁구는 무료고요. 나머지는 이제 비용이 약간씩 들어갑니다. 3만 원, 3만 원씩 한 달에 4번 3만 원씩 들어가는데 인원이 차죠. 8명 채워지면은 합니다.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 드럼, 기타, 우쿨렐레, 미술, 영어, 국어, 수학, 하늘정원, 또 토끼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의 공간 또 하시고 또 자기개발 또 여러 가지 의류, 카페, 또 해외여행,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 또 기타 원하시는 프로그램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 모두 건강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정선 집사님 아버님이 자전거 타다가 다치셨대요. 그래서 지금 가셨는데 좀 많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승훈 형제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상을 잘 치렀습니다.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인들 가족들 직장과 사업장을 번창하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억눌리고 또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가지고 또 슬퍼하고 괴로웠던 것이 있다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받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의 억울함 또 슬픔 괴로움이 다 사라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마음껏 꿈을 꾸며 또 상상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또 개발하고 또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역사의 주역들 되어서 정말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더욱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고 11조와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 들이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내려주시되 정말 아버지 저희들이 손대고 있는 것마다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참 자유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누리기를 로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생명과 형통함과 자녀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